옛날에 어느 시골 노인이 서울 사는 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서울이 어찌나 변했는지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아서 집을 찾지 못해 당황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친절한 한 젊은이가 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노인은 딸네 집을 찾아왔는데 도무지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라고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는 주소도 모른다는 노인의 말에 난처해져서 그럼 혹시 딸네 집에 다른 집과 달랐던 무슨 특징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이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이제 됐다 싶은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있었지? 있었고 말고 내가 그때 기억해 두길 잘했지. 우리 딸네 집 담장에는 말이야 노란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 있었지. 그걸 내가 기억하지. 이 말을 듣는 젊은이는 난감해하며 이 할머니를 파출소로 모셔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참으로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산다는 것이 반드시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바쁘게 살지만 동시에 그 바쁜 것이 잘못 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그렇게 잘 살펴서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과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앞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론편이라면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첫말에 보니까 뭐로 시작하죠?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즉 앞에 나오는 내용, 즉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본문이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라는 단어는 보다 또는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블레포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쉼 없이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정말 주의 깊게 그렇게 살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후에 뭐라고 그러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찌 보면 존경도 하고 우러를 만도 한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지혜 없는 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조금 비속어를 쓸까요? 멍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분별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며 세월 낭비하지 않아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나 또는 분별력에서는 으뜸이 된다. 더 바랄 것이 없고 더 경쟁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누구도 지혜로울 수 없으며 분별력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월 낭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세월을 낭비하며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산다는 게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난 후에야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난 후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무수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미련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지혜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잔머리, 그런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머리 굴리는 그 잔머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면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으로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오늘 사는 모습 그대로 내일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겠지요. 문제는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쁜 것이 습관이 되어서 고치기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산 것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행여 나에겐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나에게는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끝장을 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통밥 말고, 여러분 잔머리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으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늘 조심하며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밥 말고, 여러분 잔머리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알뜰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보람있고 행복한 그런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뭘 하라고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대로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왜요? 왜 세월을 아껴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10분 초를 나타내는 말로서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 그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서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본문은 일반적인 그런 세월을 아껴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을 아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아껴라 라는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속량의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물건값을 주고받을 때 그렇게 물건값을 치르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아끼라 라는 것은 사들여라, 값을 치르고 사들여라 또는 속량해라, 이거 리뎀션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나 시간을 사서 속량한다는 이런 표현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을 사서 속량할 수 있을까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다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준 시간, 즉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그 시간, 그렇게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다시 사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해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사시려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대 정도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악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즉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요, 단수 형태로 쓰일 때는, 명사의 단수 형태로 쓰일 때는 이게 막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본문에서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할 그런 염려가 많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을 잘못된 곳에 쓸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바로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시간,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주신 그 시간을 여전히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정말 소중한 그 삶에서부터 멀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행여 그동안 죄 짓는 일이 있었다면, 죄 짓는 일에 소모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더욱더 때를 아껴서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것인데요, 모세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세는요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왕의 후보자가 받는 그런 왕실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쫓겨난 후 40년 동안은 뭐 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아무리 왕궁에서 살지라도 결국 의미 없이 헛된 시간만 보낸다는 것을 모세 자신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사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저 의미 없이 이 세상을 방황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요,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 어린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업적을 많이 남기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란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 유대 민족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할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것으로, 그냥 눈 뜨면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늘 명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특별히 내어주신 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들로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죄 짓는 곳에 함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요 시간에 무엇을 하면 기뻐할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잖아요. 미국이 월가를 주름잡는 게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 값을 주고 사주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값주고 사신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죄 짓는 일에 함부로 쓸 수 없으며 또한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에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 뜻에 잘 맞게 활용해서 이 시대에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것은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요, 생각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전에는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쉽게 깨달을 수 있나요? 여기서 이해하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와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의 합성어로 본래 지각되는 대상과 자기의 마음을 합치하여 그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깨닫기 쉽지 않았죠? 왜 깨닫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여러분의 뜻하고 둘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는 뜻을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이 바꾸세요. 되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이 바뀔 리가 없죠. 자, 본문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뜻이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합니다. 즉 죄에 끌려다니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잠잘 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지금 내가 하려는 요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먼저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기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행복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만 기쁘고 즐거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악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사는데 야, 널 위해서 살아. 누릴 것 많은 세상에서 왜 등신처럼 사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렇게 하는 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큰 소리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봤자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며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며 다른 사람 죽이는 일밖에 더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지 않게 사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잘 살펴서 주의 깊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 그 시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헛된 인생, 낭비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그런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잘 살펴서 주의 깊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아끼고 또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월이 악할지라도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헛된 인생, 실패한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